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아멘. 집 바깥에 외출 나갔다 집에 들어오시면 손 씻습니까?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군요. 이제 메르스가 다 끝났습니다. 계속 손 씻습니까? 위생 상태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손 안 씻는 분 참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외부에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 공중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발을 씻어야 되고요. 특별히 조금 있는 집에서는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하인 가운데 발을 씻어주는 하인은 제일 서열이 낮은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도중 또는 식사를 거의 마칠 즈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손발을 안 씻고 밥을 먹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가장 비천한 하인 중에서도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 마치 명절에 설날에 모였는데 80 넘은 집안의 제일 큰 할아버지가 갑자기 밥 드시다 마시고 일어나서 오늘은 설거지를 내가 하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이 난리가 나겠지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3장 6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의 뜻은 선생님께서 어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천한 하인들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어른이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해야지 선생님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주님의 대답의 의미를 찾는 대답하심과 그 뜻 1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랑 우리랑의 관계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씻기심에 내 몸을 맡길 때, 예수님이 내 몸을 씻겨줄 때, 그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씻기심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분을 구주라고 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심에 여러분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엉뚱하잖아요. 제자 중에 제일 엉뚱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발을 씻겨 주실 건가요? 이거 송구스러워서 이걸 내밀어야 되나요? 이럴 텐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면 손도 씻겨 주시고 머리도 씻겨 주시고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13장 1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깨끗하니라. 베드로야, 머리랑 손, 몸 씻길 필요 없다. 왜? 너는 이미 목욕을 한 거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은 목욕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겨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을 했다 그래도 외출을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어요? 안 씻어요? 아무리 목욕을 했다 그래도 외출을 잠깐 나갔다 오면 다시 손발을 씻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분들 있을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거짓, 그러고 온 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죠. 예수쟁이들은 참 뻔뻔하다. 날마다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낯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여러분, 죄 짓고도 안 지은 척하는 놈들이랑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랑 누가 뻔뻔해요?
지들은 죄를 날마다 짓고도 없는 척 하는 거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뭐가 뻔뻔해요. 이게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하여간 훨씬 더 이게 더 나은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씻겨주지 아니한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떡을 받습니다. 잔을 받습니다. 왜 떡을 받습니까?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작은 걸 하지요. 어떻게?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합니다. 이건 뭡니까? 축사하는 겁니다. 축복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찢어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떡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몸이 찢기셨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포도주 병에서 잔으로 포도주가 흘러갑니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를 쏟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몸에 피를 다 쏟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성찬식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성찬식이 좋은 거 딱 한 가지, 설교가 짧다. 이거밖에 별로 느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아, 주려면 좀 많이 주지 감질나게 이게 뭐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 데리고 왔는데 찡찡대면 손주 찡찡 막으려고 야 너도 먹어 그러고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는 살아남지 못할 일들인데 지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 요 작은 떡이요, 이 떡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요 잔에 작은 포도 주스,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 잔이, 이 떡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받는데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게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를 생각하면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청년 때 만나면 가끔 정육점을 보면 얘는 눈물을 핑 돌립니다. 엄마가 50 넘어서 낳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한글을 모르셨어요. 70이 될 때까지. 내 친구가 고대 수학교육과 나왔는데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첫 번째로 읽었던 게, 아들이랑 나가면서 읽은 게 정육점이었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준호야,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준호야,
나는 저게 정육점인 줄은 알았는데 저게 정육점이라고 써진 거는 처음 알았다. 얘는 길 가다가 정육점 보면 괜히 눈에 눈물이 맺혀요.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떡이랑 잔 보면 감질나요. 이게 뭐냐? 왜 이딴 짓을 하느냐? 은혜를 받고 나면 떡 하나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돌아요. 포도주 주스를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속에서 구원의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죄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목욕시켜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감격하는 것이 성찬 예전인 거지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혜, 목욕해 주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